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여행 후기에 올렸던 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자기가 잘 아시는 집사님 집에 며칠 동안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부 집사님과 함께 파티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집사님은 사무실에서 바로 이제 파티장으로 가게 되고, 그 집사님과 함께 가려고 목사님은 거실에서 이제 집사님이 다 치장을 하고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이 아주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으시고 목에는 아주 유난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나는 그런 목걸이를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향하여서 집사님, 그 목걸이 진짜 같네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내가 이게 실수했구나 싶어서, 그럼 진짜 같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가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자기는 아이고 목사님은 내가 이거 목걸 실수했구나 싶어서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아주 빙그레 웃으면서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응수를 하셨어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깨달음이냐?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구나. 가짜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그 가짜 모조품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상처받지 않습니까?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무식하다 그러면요, 그 피식 웃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 무식해 그러면요, 엄청 상처받아요. 돈 없는 사람에게 당신 정말 가난해 그러면요, 밤에 잠 못 잡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환경에 그렇게 쉽게 잘 휘둘리지 않아요.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환경에 조석으로 바뀌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말씀하시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말씀하시고, 만일 기자심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믿음에 관하여는 너희가 파손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믿음은 제가 언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믿음의 변화도 있고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믿음은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수많은 도전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싸운다고 해서 뭐 무기를 들고 나갈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절대 가치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그곳에서 그거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믿음,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상대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현재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자신과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데 자신도 늘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세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참 참혹할 정도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에 켜이고 톱에 칼에 쳐서 죽는 이런 정말 참울한 현장을 오늘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 이런 사람은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니, 돌에 맞고 순교하고 칼에 죽고 감옥 가고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핍박, 그 많은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원문과 조금 다른 잘못된 해석은 아닌데 좀 비켜갔다고 생각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세상의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또 좀 더 확대하면 이 세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왜 희롱을 받습니까? 왜 조롱받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는 거예요. 누가 조롱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그 모양이냐? 내 자식이 잘 안 되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친척간에도 늘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한번 보여봐라. 증거를 보여봐라. 아멘 왜 걸리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지하의 감옥에 갇혀요. 그의 손과 발은 착고에 채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부러졌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옥문도 열리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는 고난과 시련과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빨리 좀 옥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탈출시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옥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자기를 갇히게 한 것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고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환경을 바꾸거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도 귀한 복이고 축복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더 고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갇혀요. 때로는 진흙탕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고난과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역과 고난 속에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조롱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옥에 갇힙니까? 왜 고난당합니까? 그래서 내가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데 그러나 내 마음에 마치 성령의 불 같은 것이 나와서 내가 그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옥에 갇혀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나간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고난 다 면하게 하시고 환난도 없게 하시고 옥에서 나와서 그 사람 죽이지 손괴하지 말고 살게 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개인의 형통이나 복을 받는 수단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면 여러분 아무런 고민 없어요. 예수 믿는데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직장 가서 대충 믿는 드러내지 않고 그냥 어중간하게 살면요 아무런 핍박도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없어요. 적당하게 그 사람들의 굽이 맞춰주면 무슨 갈등과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가치가 절대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런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신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세기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역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산다고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함을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놓지 않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데 핍박 있는 사람이 몇 분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는 여러분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순교하기도 하고 인도 같은 선교지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벽돌에 맞아서 센뚱이들에게 그냥 순교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지 못 보지만 선교 현장에는 이 고난과 핍박이 사도행전 11장 3절 6절 이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그냥 다 불에 그냥 화형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거나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있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이 말하는 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이게 신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관계예요. 여러분,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물건을 사는 것은 이건 일종의 거래잖아요. 내가 현금 주는데 주인이 물건 안 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만 주면 팔립니다. 이건 신뢰관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주면 누구나 물건 다 준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된 신뢰 관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찰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만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어음을 주고받는 것은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거래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신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믿음으로 살려도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화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암으로 투병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왜 내가 암 걸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나도 암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현장이지만 어떤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핍박하고 원수의 핍박과 환란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자신을 보복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원수들을 향해 때로는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저 원수들이 정말 스스로 멸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근데 시편 후반부에 가기 시작하면 맞아 다윗의 마음의 평정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1편 14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초등부는 원수를 대적하고 막아달라고 막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마음의 평정을 얻기 시작하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저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단순히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우리에게 열거하면서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하고 톱에 켜이고 칼에 교수형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잔인한 죽음을 당합니다. 짐승맛도 못하게 취급을 당하면서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나 스가랴냐 선지자들도 다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결국은 톱에 켜여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결국은 헤롯의 칼에 목이 날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을 아주 리얼리티하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온 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 서서 그가 설교를 해요. 그의 설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너의 손으로 십자가에 매고 달은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던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지금 돌이 날라와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자, 보았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면은 그 돌이 날아오다가 솜사탕으로 바뀌어서 살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절하게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갑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래 살아서 전하는 것보다도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돌에 맞아 가차없이 죽습니다. 그런 아래 본 사도행 7장이 끝나고 8장을 열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데반이 살아도 혼자 열심히 전도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그를 순교시켜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있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 가운데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학대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편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신앙과 왜곡된 신앙이 뭐냐 하면 다 우리가 기도하면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응답되고 믿음으로 살면 범사가 잘 되고 복받고 다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과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늘 현실의 축복에만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물론 물질의 복을 받고 칭찬도 듣고 염려 걱정 없이 노후도 안정되고 다 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 주신 복은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은 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참된 믿음의 가치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는 특별히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오늘 세 절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설교해야 될까 좀 감이 안 왔어요. 설교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준비하는. 또 한편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이 시대에 어떤 고난이 내 가운데 있는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난은 별로 없고 늘 영광만 받는 것 같고 대접받고 너무너무 많은 거 그것만 내게 누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육자들이 조암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함께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면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그 목사님은 한 10년 동안 강대상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철학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 성도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참된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매일 강대상에서 밤 9시, 새벽 4시까지 그래서 기도한다고. 제가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참 마음이 많이 찔리대죠. 저는 솔직히 매일 우리 성도를 다 기도 못합니다. 제가 새벽에 와서 1시간 정도 교인 어려운 가정들 기억나는 가정 기도하지 일일이 기도하지 못해요. 저분이 진짜 목사 같고 나는 가짜 같더라고요.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이 목사 내 가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손해보고 사는가. 우리의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가정도 떠나고 고난의 현장에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그렇게 순교하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 같이 순교를 앞두고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시대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서 그거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운데 있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나도 돈 좋아하고 나도 명예 좋아하고 나도 이거 다 좋아하면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한 번도 고민 없이 살다가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사다가 왔구나.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주께 뭘 얘기를 해놓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 하다가 혼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순교 못합니다. 순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일종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다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 목에 칼이 되는데 못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가치가, 성경의 진리가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전가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시대에 신사참배를 찬성한 목사를 다 우리 매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인 상황이잖아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가 1949년 4월 21일 49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순교하시기 마지막 밤 남긴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모른 채 하리이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게 되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은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앞둔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남기시고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 잘 살아요. 물론 고난당한 분 많지만 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톰 나이트라고 신학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언약 속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이교 신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모든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 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말씀을 듣고 그냥 또 한 줄을 넘기지 마시고 우리는 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주 앞에 서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